오늘 말씀 제목은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유소에서 큰 기업의 사장님이 부인과 함께 기름을 넣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넣고 나서 계산을 하러 안에 들어가는 사이에 부인이 거기에 서비스맨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아니죠, 이제. 그 사람 서비스맨이 과거에 이 부인이 고등학교 시절에 좋아하던 절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차를 타고선 그 부부가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차를 운전하는데. 그러다가 이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당신 뭐 생각하는지 맞춰볼까? 당신 저 청년이 아니고 나같이 대기업의 사장 된 사람하고 결혼한 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랬더니 1초도 안 돼서 부인이 얘기를 하기를 아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포천 500의 CEO가 되고 당신이 아마도 서비스맨이 되지 않았을까 그거 상상하고 있었어요. 나를 여기까지 자라게 한 것이 누굴까? 나를 성장케 하는 건 과연 누군가?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 겪어봤겠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심었어, 또 물을 줬어, 또 개인적으로도 내가 널 일로 심었지 않니? 그리고 내가 자라게 양분도 주고 물도 주지 않았어? 그런데 바울은 딱 잘라 얘기하는 거예요. 심은 자하고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오직 자라게 하시는 헬라 말로 멋진 표현이 아욱사노. 그 욱자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잘한다. 아욱사노.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신다. 요사이 청년들 뭐가 간증사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룻기는 시어머니에 대한 책이에요. 시어머니, 마더린로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근데 그 시어머니, 뭐 요새 며느리가 시어머니 잘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룻이 이 시어머니를 딱 잡았어요. 그게 바로 붙잡다는 말이에요. 붙잡았다. 꽉 붙잡았어요. 이 룻이. 근데 사실은 이 집안이 별 볼 일 없잖아요. 시아버지 죽었지, 남편 죽었지, 또 시동생 다 죽었어요. 말하자면 이 집안에 씨가 끊겼어요. 이 집안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룻이 성장할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의 신앙을 딱 붙잡았어요. 그 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딱 붙잡았다는 뜻이겠지요.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룻기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요 2장 2절 다음에는 호칭이 바뀌더라고요. 모압 여인 룻이라고 부르다가 이 저자가 그 다음에는 모압 여인을 싹 빼버려요. 그냥 룻이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데 어떻게 성장시키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실 때부터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그 표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연히 세상에 룻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어요? 내가 이삭을 주러 갔더니만 글쎄 보아스라는 친족의 밭으로 내가 들어갈 줄이야. 이렇게 우연히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연을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연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룻이 얘기한 대로 은혜로 자라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자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전혀 가망이 없는 이 집안인데 룻을 성장하게 하세요. 뭘로? 은혜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로 성장하게 하셨는데 우리도 룻처럼 지금 현재 상황이 나의 성장 가능성이 0%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리고 은혜를 주시면 자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어릴 때 하던 놀이가 있어요. 감자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묵직바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성장하시는가? 오늘 마가복음에 나온 것은 겨자씨라는 거예요. 겨자씨. 씨가 있어요. 이게 씨예요. 근데 여기서 싹이 나요. 모양이 바뀌었죠. 잎이 나요. 또 바뀌었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특이하게 마태하고 누가에서는 이 비유 다음에 뭐가 추가되냐 하면은 누룩의 비유가 추가가 돼 있어요. 누룩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룩이 빵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풀잖아요. 나의 옛날 모습이 이렇게 부풀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마가가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그 방법은 누룩이 아니라 겨자씨라는 거예요. 겨자씨 작은 씨앗이 그게 변화해서 말하자면 팽창하는 것, 익스펜션이 아니라 내가 트랜스포메이션 돼서 성장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의 성장은 팽창이 아니에요. 나의 옛날 모습이 크게, 나의 재주가 크게 돼서 나의 자랑하는 나의 외모라든지 나의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커져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돼서 트랜스폼 돼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장 방법임을 믿기를 원해요. 그게 성장이에요.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식을 예수님은 더 구체화하셨어요. 예수님이 말하자면 잘 나갈 때 그 그리스에서 손님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예수 선생님, 당신의 그 지금 가르치는 그 사상이 우리나라에서 가시게 되면 지금 크게 히트할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번 와주세요. 그렇게 간청하려고 했더니만 예수님이 잘라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은 하나님 나라를 성장케 하시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그 겨자씨가 땅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 알이, 그 씨앗이 죽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변화를 시작하신다. 이해가 됩니까? 오래된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흑인 장기 복역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모범수로 밖으로 나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매번 그 면접에서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면접관 앞에서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요 이제 새 사람 됐어요. 전 옛날에 제가 아니에요. 근데 매번 그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40년 복역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하얘진 노인이 되어서 다시금 면접관 앞에 섰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옛날에 어리석었던 그 소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면접관이 어프루브드 도장을 딱 찍어서 가석방을 해주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언제부터 자라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나를 변화시켜서 성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성장의 시작은 죽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채소밭을 갖고 본 사람은 좀 알 거예요. 밭에 채소를 심잖아요. 처음에 가게에 가서 씨앗 고를 땐 참 좋죠. 홍당무, 또 오이, 호박, 깻잎까지, 고추 다 그 씨를 받아오잖아요. 사오잖아요.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먼저 밭을 일구어야 되잖아요. 돌멩이를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또 퇴비를 주고 좋은 흙을 다 뿌려야 돼요. 섞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씨앗들을 땅에 심어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싹이 나올 때까지. 싹이 나왔어요. 잎이 나왔어요. 줄기가 컸어요. 그러면 병충해의 피해가 또 있어요. 또 동물들이 막 침해를 하니까 그것도 다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수고와 땀이 말도 못해요. 밭이 작은 건 먼저 큰 밭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려면은 그 뜨거운 땡볕에 고생을 실컷 해야 돼요. 여름에 땀과 수고가 없이는 가을에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에 그 씨가 자라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기에 핵심어는 그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냥 보면 안 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모든 배경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도 중동 지방이죠. 더운 지방이에요. 그 내리쪼이는 햇빛, 비록 가을이라도 추수 때라도 햇빛이 엄청 셀 거 아니에요. 그 햇빛을 염두에 두고 읽어봐야 돼요. 그 무더운 햇빛 속에 그늘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겨자씨가 자라서 큰 거는 4m가 넘는데요. 자라게 되면은 요만한 씨가. 근데 그 나무가 돼서 그늘을 제공한다. 그늘이 뭘까요?
그늘은 하나님 나라가 제공하는 많은 유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그늘을 이제 제공할 큰 나무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땡볕에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바울은 얘기했어요. 심는 자하고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아닐까요? 아까 그 부인처럼, 아까 그 남편처럼 교만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 수고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한 그런 일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고생이 많아요. 장차 가을에는 겨자씨가 커서 큰 겨자나무가 돼서 우리 식탁을 맛있게 하는 겨자 열매가 많이 맺히고 또 많은 그늘을 제공해서 새들도 와서 거기에 안식하겠지만 지금 나는 이 햇빛에 고생이 막심한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게 진전도 안 보여요. 언제까지? 그런데 룻이 말이죠. 그 이삭을 줍는데 그 중동의 햇빛 가운데 그 이삭을 줍고 있어요. 햇빛이 막 여기 쬐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모자를 썼어도 그 햇빛은 무서운 거예요. 그 종일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룻은 잠시 그늘진 그늘집에 가서 배필을 했어요. 그리고 쉬고 나서 또 열심히 일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큰 그늘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늘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한테 그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에는 그 그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늘로 나를 가려 주세요. 희한하게 기도하고 나게 되면 내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다시 일할 힘이 생겨요. 지금 그 겸손한 하나님 나라 일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시원한 그 십자가의 그늘을 제공함으로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갈 수가 있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짜증이 나고 덥고 땀 흘리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감당할 수가 있을 때에 오늘 말씀 그대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십시다. 49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두리로다
오늘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읽을 말씀은 에스겔 17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